안녕하세요. 오늘 예배를 할때 주위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다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찬양곡집 1번 온마음 다해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한 때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주심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계속해서 청년복지 23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기도로 예배 중
위에 소망을 둡니다.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인절 셋째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감사와 기쁨의 찬미로 성삼일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복되게 축복하시며 피로 다신 이 귀한 기인공동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03장 1절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악을 쉽게 행하면서도 선을 행하는 데는 더딘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의 계명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타락하는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저희가 회개하고 주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나이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충만케 하사 우리 심령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죄악과 불의를 깨닫고 이것을 회개하고 통하게 하소서. 이제는 주에 대하여 온전히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는 새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안식과 평화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낌없이 사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겠다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의지하여 진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여러분의 죄와 사함받았음을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가 가득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미를 바칩니다. 늘 새롭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하나님, 찬미를 바칩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어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일치와 화합을 간절히 바라며 일치와 화합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꿈꾸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지혜를 지니게 하소서. 죄악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자비로우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용기를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동정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깊은 노래로 즐거워하며 대강의 영광과 할렐루야 사랑의 나오는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도다. 너희는 약속을 하며 너희는 누구를 포기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부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감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모든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눈을 보게 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죽어도 사망이 일어나여 소식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일어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생장에 눈 떠는 곳에 풀과 갈대와 불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 있어 우리를 거룩한 비가 공사하리니 때까지 못하는 자는 찾아가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는 자를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2023년의 해와 2024년의 기차하는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감하는 이달에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어 주님의 평화로 채워주시옵소서. 올해 마무리도 잘하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뜻깊은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과 관계를 더욱 깊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김영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과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주님 말씀이 씨앗이 우리 안에 성장하며 주님과 소통하며 저희가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성장의 기쁨을 누리며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세상의 도덕중에 우리의 위욕을 빼앗기지 않게 하사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이 되고 가장 부패한 곳에서 소금이 되어 주님의 빛과 힘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힘을 다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민에 처한 이들을 돌아보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심쓰는 우리 부인 정문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약성서 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에게 친절하게 말하라. 그들의 복역 기간이 끝났고 그들의 빚값으로 이미 지은 죄의 2배에 해당하는 여호와의 심판을 받았다고 일러주어라. 어떤 사람이 외친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여라. 메마른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산이 낮아진다. 거친 땅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땅이 평야가 된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그것을 보게 된다. 여호와께서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어떤 사람이 외친다.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물었다.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들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숨을 내쉬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정말로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두려워 말고 힘껏 외쳐라. 유다의 마을들을 향해 보아라,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여라.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신다. 주께서 그 능력으로 모든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주께서 백성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오시며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목자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한의 양을 안으시듯 가슴에 품으시고 어미와 그 새끼를 친절하게 이끄시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성경을 기록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천하의 나타난 이를 그리스도의 느낌으로 하나님의 분을 맡은 자를 받으시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내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명령하 아무것도 하면 얻지 못한다. 다만 나를 시험하시는 이는 주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그가 어둠에 감추는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통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신다고 했던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말하여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여라.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뒤에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은 예언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는 너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여 찬양합니다. 이 시간 복된 예배 참석한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저기 있네요.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보여도 부자예요, 부자. 네. 진짜 돈 많은 부자는 아니고 쓸데없이 취미가 많은 취미 부자입니다. 제가 골프도 좋아하고요, 또 여행도 좋아하고, 또 캠핑도 좋아하고, 와인도 좋아하고,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고, 또 최근에는 테니스도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매일매일 하는 또 하나의 이 취미 생활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쇼핑이에요, 쇼핑. 제가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마존에 이 프라임 회원이에요, 프라임 회원. 이 프라임 회원이 혜택이 참 많아요. 배송비도 공짜고요, 음악도 들을 수 있고요, 드라마도 볼 수 있고요, 영화도 볼 수 있고요. 제가 매일 밤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씻고 침대에 누워서 하는 일이 아마존에 들어가서 오늘은 뭐가 이렇게 할인하고 있나 이렇게 구경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신기하고 또 재미있고 또 특이하고 또 이거 되게 편리하겠다 생각되는 것들을 시켜요. 네. 제가 한번 쭉 보니까 한 달에 한 7개, 한 8개 사는 것 같아요. 되게 비싼 건 사진 않고 한 10유로대 혹은 10유로 위아래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지만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그런 물건들을 제가 찾는 게 저희 취미입니다. 요것도 제가 하나 산 건데요. 올해 산 물건들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물건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뭐 같으세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서 누르면 초를 붙이는 캔들파이어예요. 이걸 딱 쓰면요, 성냥 탄내 맡을 일도 없고, 또 괜히 라이터로 키다가 왜 엄지손가락 늘 데이잖아요. 그럴 일도 없고, 깊은 초에다가도 불을 잘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이 물건을 사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오늘 목사님께 선물로 드리고 갈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쇼핑을 할 때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요거 사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게 잘 쓸 수 있겠다, 요거 괜찮은 것 같다 하고 딱 시켜놓고 하루 이틀 기다려요. 그리고 딱 도착하면은 이제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이제 박스를 열고 포장을 뜯습니다. 근데 딱 꺼내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이 내구성도 떨어지고 너무 불량품인 것 같은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너무 마음이 실망스럽고 막 화가 나요. 왜 이거밖에 못 샀을까?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귀찮지만 다시 포장을 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고 환불을 받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물건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 어떤 한 물건을 사더라도요, 그 물건이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다르면 실망스럽고 화가 나고 속상해요. 근데 사람들은 또 어때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주고 정을 주고 관계를 쌓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이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연인들이나 부부들이 싸우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당신 변했어. 그죠? 당신 처음엔 안 그랬잖아. 당신 요즘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의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와 다를 때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쓰리고 또 실망스럽고 또 힘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세례 요한이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 감옥에 갇혀 있는고 하니, 이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
즉 자기의 제수씨죠. 제수씨를 자기의 아내로, 강제로 자기의 아내로 삼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분명한 범죄였고 잘못된 일이었어요. 근데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헤롯 왕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이 헤롯 왕에게 당신이 이 행한 일들은 범죄입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비난했고 그를 정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 요한이 그 헤롯 왕에게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냈어요. 그 일로 인해서 헤롯 왕에게 미움을 사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날들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가끔씩 요한을 찾아와서 밖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을 요한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 이야기 중에 많은 이야기들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또 온 유대를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선생님 하고 제자들이 전해주었어요. 근데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속이 마냥 좋지만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정작 본인과 관련된 일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 요한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내심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저렇게 옳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구출해내야 됩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조금 더 진취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로마의 앞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우리의 이스라엘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고 뭔가 더 진취적이고 조금 더 과격한 어떤 그런 해방의 운동을 펼치시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런 일들이 아닌 거예요. 눈먼 사람을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전파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 요한의 마음속에 실망감과 좌절감과 두려움과 걱정이 몽글몽글 피어오르면서 그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의심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참다 못해서 제자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해요. 가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라.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죠.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오신다고 했던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근데 지금 이 질문을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목이 터져라 외쳤던 사람이에요. 낙타의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메뚜기를 먹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라면 너무 괘씸하고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요한 네가 나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니?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요한에게 아주 큰 아이러니가 일어난 거예요. 신앙적인 아이러니. 뭐냐 하면 요한이요, 자기의 우선순위와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지금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혼동하고. 여러분, 지금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면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안위가 우선순위예요? 뭐가 우선순위예요? 자기가 빨리 감옥에서 풀려나고 자기가 이 죽음에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였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에게 우선순위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죽음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빛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우선순위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자기의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자기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두려우니까 자기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의 우선순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착각이 세례 요한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세례 요한이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지금 성령 충만하지가 못해서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정도로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고 혼동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하는 거, 신앙이 좋은 거, 성령 충만한 거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혼란 속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내 자신이, 나의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우선순위라고 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나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의 우선순위라고 착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나의 마음을,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절박하고 나의 어렵고 나의 힘든 문제들을 예수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오로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간구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걸려 넘어지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곧 나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몸부림쳐야 해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번에 바뀔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1부터 10까지 있다면 일단 10부터 천천히 하나씩 지어나가는 거예요. 돈이 중요했고 명예가 중요했고 편리한 삶이 중요했고 따뜻한 집이 중요했고 먹을 것이 중요했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씩 지어나가고 나의 우선순위의 리스트를 하나님의 우선순위, 예수님의 우선순위와 같이 맞춰나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나가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하는 세례 요한도, 성령이 충만한 세례 요한도 그러했듯이
우리 중에 누구도 다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우리 중 누구나 다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꾸 되돌아보고 깨닫고 돌이키고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동일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잣대와 내 소원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나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정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시는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일은 무엇인가?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말하여라. 듣고 본 것을 말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들을 하죠. 참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보고 많은 일들을 들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목격,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모함하고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뒷담화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고 뭔가 부정적이고 뭔가 나쁜 일들을, 그리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즐거운 재밌는 그런 소문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동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듣고 그 일들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웃들의 어떤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들과 함께 어떤 일들을 해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세워가심 우리가 우리 입으로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정동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헌금을 얼마 냈다,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모였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나고 계시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비엔나 땅에,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정동교회 창립 23주년 기념주일을 보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 설립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주 개념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했던 그 유혹들 이겨내시면서 교회가 물리쳐야 할 것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국교회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사들이 행하는 많은 문제들, 또 교회 항존직들이 행하는 많은 범죄들, 또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또 교단이, 또 총회가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마음 어려워하고 있는데, 우리 정동교회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비엔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한인 사회에
야, 정말 정동교회가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정말 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된 교회구나. 정말 저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들으니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갔느냐? 예언자를 보러 나갔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은 예언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는 너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요한의 제자들이 갔어요.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야, 나는 진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푸념하실 수도 있고 속상하실 수도 있고 아쉬워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예언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 있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예수님께서는요, 세례자 요한이 감당했던, 그리고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그것을 높이 칭찬하셔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장소였느냐? 광야는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약간 새로운 해방운동의 근거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로마에 억눌려 있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뭔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새로운 일을 계획해야 되겠다 하면 갔던 곳이 바로 광야였던 곳이에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간도와 같은, 또 만주와 같은, 연해주와 같은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이제 저쪽에 가서 우리가 새로 힘을 모아서 한번 다시 우리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써보자, 한번 이것을 뒤집어 보자 하고 떠나가서 힘을 기르고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곧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공간이 바로 광야였던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광야로 많이 모여들었어요. 아마 이 예수님 지금 주변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 광야의 출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니네 광야에 왜 갔는데? 니네 거기 가서 뭐 하려고 그랬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여러분, 이 말씀 좀 의아스럽죠? 광야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광야 생각하면 되게 척박한 땅인데 거기 무슨 갈대가 이렇게 있을까? 이 갈대는요, 사실은 이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을 상징하는 식물 중에 하나였어요. 갈대. 그리고 이 왕을 상징했던 그 식물이 어디에 조각되어 있었냐 하면은 동전에 조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니네 광야에 왜 갔어? 돈 때문에 간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광야에 돈 때문에 간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 그래요? 왕궁에 있다고 해요.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럼 니들이 광야에 갔는데 왜 갔어? 돈 때문에 갔어? 아니면 권력 때문에 갔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탐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지. 그치? 니네 그런 거 보러 간 거 아니잖아. 예언자를 보러 간 거잖아. 그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예언자를 보러 너희가 광야에 간 거 아니냐. 너희가 돈이나 권력을 타면서 광야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애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간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보다 세례 요한이 더 위대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꿈꿨던 그 어떤 해방 운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요한이 정말 많이 애를 썼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왜 이 성서전가가 10절에서 끊겼을까 좀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왜냐면 11절까지를 같이 봐야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될 것 같은데 12절까지 왜 10절에서 끊겼을까? 하지만 또 계속해서 우리 말씀 보면 되니까요.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 요한을 막 한없이 높이셨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 덧붙이세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막 높이신 다음에 마지막에 두둥 하고 하나의 반전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꿈꿨던 그런 나라, 또 그런 예언자가 보다 요한이 더 높지만 그 요한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작은 자들이다. 작은 자들. 근데 그 작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아무리 낮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작은 자들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작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 한 장 앞에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의 이름으로 예언자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제자의 이름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상을 받는 자들이고 하늘나라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높은 자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맞추고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에서 보면 참 볼 것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에게는 돈도 중요하지 않고 권력도 중요하지 않고 명예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그 삶의 모습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작아 보이겠죠. 그죠? 하지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정말 그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고 온 삶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없이 작아 보일지언정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세례 요한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작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정동배가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본질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공동체가 저는 너무너무 보기 좋고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요. 우리 안에서 서로를 향한 섬김과 서로를 향한 배려가 끊임없이 넘쳐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서로를 향해 섬기는 만큼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들을 예수님처럼 대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고 보살필 때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례 요한보다 높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임절을 보내고 있어요.
벌써 셋째 주간이 이제 일주일 후면 마지막 대림절 주간이 찾아오고 그리고 하루 뒤면 성탄절이 돼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교회에서는요 1년에 한 번씩 목사님들께서 대신방이라는 걸 하셨던 것 같아요. 대신방. 그래서 온 교우들의 집을 방문하시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는 어려서 언제 목사님이 오시는 줄은 전혀 몰라요.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었게요, 여러분? 우리 엄마가 일주일 내내 바빠요. 일주일 내내 집을 청소하고 닦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엄마가 이렇게 바쁜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오시는 그 주간은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월요일부터 보통 금요일에 오시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너무 바빠. 보이지도 않는 싱크대 안을 정리하고 온 집안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윤이 나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번 주에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시나 보다. 우리가 아주 소중하고 또 귀한 손님 오실 때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일주일이 남았어요. 일주일 뒤에 그분이 오십니다. 우리가 이 남은 일주일 동안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세상적인 우선순위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청소하고 정말 참된 메시아이신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자리를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안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욕심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초점을 맞춰 나가면서 정말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그리스도 참된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겸허히 엎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망하셨던 그 꿈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 닿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우리의 이웃들, 그 교우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쟁의 아픔과 배고픔과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림절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과 예수께서 원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며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 자신과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동만찬 예식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만찬은 우리 주님의 승리를 기념하고 회상할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하는 예식이며 나아가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하게 될 영원한 축제와 잔치를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만찬 축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나에게로 결심하는 여러분 모두를 식탁에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주 성령이여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행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오심을 드리며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 당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돌아가시고 존엄하신 당신 손에 빵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보시며 전능하신 성부께 감사하신 후 축복하시며 당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잔도 이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너희와 모든 이의 죄사함을 위해 흘릴 피니라. 너희는 이 예식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신앙의 신비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주의 부활하심을 굳세게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그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 가운데 모여 있으면 그들 가운데 나도 함께하겠다. 그러므로 이 성만찬상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 주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일치와 사랑 가운데 계시듯 오늘 우리 모두도 함께 잔과 빵을 받는 우리 모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일치와 사랑 가운데 초대되어 그 일치와 사랑 속에서 영원히 평화와 안심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회복과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일치와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모두 다 함께 성만찬상으로 나오시기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만 용기를 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십시오. 은총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또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위하여 함께 울고 서로를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은총의 손만찬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와 찬미를 바칩니다. 저희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의지하고 바라보니 그 은총 가운데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랑과 평화 가운데 일치를 이루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도 사랑과 평화와 일치를 이루어가며 살 수 있도록 하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굳건한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33장) 1절 전파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주님의 성탄을 의지하노니 무진한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당신의 영광과 말씀을 들어주세요. 이 시간 11조임을 드린 손길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남김없이 이 가정에 또 이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각종 감사의 힘을 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생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하는 복,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감격하는 삶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 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 속에 녹아있는 기도와 아픔까지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복이 또 평화가 사랑이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된 좋은 것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이 아닌 것이 없사오니 주님 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잃지 않는 복된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분배의 정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서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나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호승 집사님 다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넷째 주일이고 다음 날은 성탄절입니다. 교회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계셨었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지선 성도님, 허진경 집사님도 그리고 안토니아 레베나우투스, 정옥식 성도님도 그리고 마르간스 그리브, 니코 오라책, 김찬 선생의 인도로 그리고 니콜라스 김찬근 형제 그리고 전보라 학생도 지난주에 봤는데 이번 주에 좀 감기 걸려서 나고 감기 낫고 다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많은 기도합시다. 오늘 새로 와주신 분이 계세요. 신혜선 성도님 어떻게 스스로 오셨다는데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김희수 집사님도 뵐 수 있고요. 존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이진민 박사님도 이렇게 함께 부모님도 함께 하시니까 놓친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해 주신 김양 목사님 감사합니다. 종종 한 2달에 한 번 그래서 이제 한번 좀 물꼬를 탔으니 좀 더 자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고문교육 때문에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월요일날 모임도 되게 많이 이렇게 홍보해 주셔서 되게 은혜롭습니다. 은혜롭다고 많이 듣고 있고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참여하는데 많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동 식사는 남성교회에서 핫도그를 준비했습니다. 빨리 먹고 빨리 나가줘야 됩니다. 2시 15분까지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빨리 드시고 빨리 나가주시면 됩니다. 남성교회에서 청소 맡았고요. 하여튼 맛있게 드시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우 농정에서는 노희성 권사님이 한국으로 가시는데 언제쯤 돌아오세요? 네, 내년 1월 10일 날 돌아옵니다. 네. 네, 2년 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명기 박사님도 루마니아 가시는데 새해 내는 건가요? 예. 네, 다녀오시고요.
이사영 성도님도 독일 다녀오십니다. 그리고 되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임수윤 집사님 손녀가 생겼습니다. 최시윤 성도 공부하셨습니다. 어제인가요? 네. 네. 어제 태어났다고,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엄마도 건강하게,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좀 슬픈 소식이 있죠. 우리 미셸 위 성도님의 시모,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보고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24일 날 다음 주 대인절 넷째 주일이 있고요. 그 바로 다음 날 월요일 성탄절 특별 예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31일 날 성탄 후 첫째 주일을 송년 예배 및 송년 행사를 함께합니다. 네, 이상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복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특히 요디아 찬양팀, 글로리아 성가대, 요사원, 각종 부서, 미디어부, 예배부, 배신자부 모든 부서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기여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귀한 봉사와 여러분의 또 귀한 사역이 하나님의 뜻도 받으시는 향기가 되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덕을 세우는 말씀을 통하여 이 교회를 굳건히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함께 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104장 1절 전달. 내 평화를 주문하셨으니 우리 죄를 보지 마시고 교회의 이름을 보시라.
주님의 뜻대로 화목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는 세세의 영혼이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증거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짐이 많아가지고. 오시는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오로지 주님의 우선순위로 가득 찬 삶이 되게끔 인도해 주신 것이니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말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힘찬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려다보시고 평화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맞아요.